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은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 자녀로 주의 종 노릇하던 우리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와 신앙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실 은혜 기대하며 나와 예배 드립니다. 예배 받아주시옵시고 주께서 하늘 만나와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린 모두 주의 양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를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양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선하신 목자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앞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을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보잘것없고 미천한 우리들 오늘 주님이 지키시라고 명하신 날 허락하신 날에 주의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홀로 받으옵소서. 우리들이 상반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나게 하시고 이제 하반기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과 신앙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이웃을 보듬어 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침에 태양이 뜨고 노을이 지고 달이 뜨는 것을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매일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감사하게 하소서. 또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힘든 걸음이지만 주님께 두 다리로 걸어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한 건강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하셨으니 우리 거진주한교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거진주한교회 성도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지역은 한동안 비가 오지 않아 대지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전능하신 주여,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인간의 욕심으로 파괴된 자연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을 이제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은 농촌과 어촌이 공존하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농촌과 어촌을 축복하여 주셔서 거진 지역이 여전의 영화를 누리게 하옵시며 주님을 떠났던 많은 성도들이 다시 고향을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도 이전과 같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나에게서 오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학생들의 가정과 학교생활, 학업,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생겼던 모든 문제와 고민을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애쓰고 있는 목사님과 또 교사 선생님, 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는 많은 성도님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아무 사고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며 때로 따뜻해진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위로받고 축복받고 나태해진 신앙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교인과 원하지만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모두 주의 자녀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통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의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니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주 안에 힘 주심과 은혜 주심과 능력 주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전과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 전하기 전에 이렇게 왠지 이 복음성가 하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혹시 나의 등 뒤에서 혹시 반주가 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반주가 될까요? 혹시 영상실에 혹시 가사가 준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의 등 뒤에서 우리 매번 오후 예배 드릴 때마다 끝송으로 부르는 건데 그냥 그 마음 가운데 그냥 불러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나의 등 뒤에서 같이 뭐 대부분 아시니까요 같이 찬양 한번 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험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나를 일으키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후렴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찬송하면서 우리 뒤에서 미시는 그 주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모든 역사가 그러하지만 성경 역사도 그 시대마다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창세기를 얘기할 때 4명의 족장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4명 족장이 누굴까 하면 보통 화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을 보통 우리가 족장이라고 불러서 이 4명을 통해서 창세기 역사가 쭉 흘러가게 되죠. 그 다음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보면 모세 또 여호수아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사시대가 되어오시면 우리가 익숙한 사사가 2명 있죠. 기드온과 삼손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사가 있지만 보통 2명을 많이 익숙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왕국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왕국시대가 크게 2 부분입니다.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입니다. 통일은 나라가 하나일 때이죠. 그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있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죠. 남과 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하다 싶은 왕이 4명이 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멸망당해서 포로 끌려가게 되죠. 그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인물 3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1차 포로 때, 2차 포로 때, 3차 포로 귀환 때 좀 달라요. 1차 포로 귀환 땐 스룹바벨이 리더가 됩니다. 총독으로 와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이게 1차 포로 귀환 때 얘기고 2차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가 등장하죠. 그가 와서 한 일이 뭐냐? 성전 지어졌으니 그 안에 율법과 제사, 곧 말씀과 예배를 채운 것이 에스라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3차 때 얘기인데 느헤미야 때 얘기입니다. 이때 한 것이 뭐냐 하면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전도 있죠. 사람이 살고 있죠. 성벽이 없으니까 매일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매번 공격을 당하니까 나라가 잘 서지 않는 겁니다. 이걸 느헤미야가 들어요. 느헤미야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듣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성이 허물어졌다. 성문은 불탔다. 그러니까 성벽이 아무것도 없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되죠.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때 그의 반응이 1장 잘 보시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 보시면 앉아서 울고 슬퍼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울고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하죠. 울었다 슬픔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하죠. 금식하며 기도했다 한 반응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다른 반응이며 다른 반응 보이니까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와 같은 금식과 기도 가운데 은혜가 임해서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술관원 많이 설명했습니다만 이 술관원은 그냥 단순히 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왕의 마실 거리를 다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한 거죠. 곧 왕이 독살당할 위험이 있었을 때 왕이 자기의 마실 거리를 책임지게 하는 것은 그만큼 그를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너 믿어. 거기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 좋은 관계 가운데서 이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총독으로 보내요. 가서 성벽 건축해 한 겁니다.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아시지만 늘 그렇듯이 역사가 있지만 비전이 있지만 그냥 이것이 잘 되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방해가 있고 걸림돌이 있고 거침돌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있는 그런 걸림돌들, 방해를 어떻게 우리가 진돌로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 이것을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한 가지 비전을 선포합니다. 선포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성을 건축합시다. 수치당하지 맙시다. 주님의 뜻입니다 하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다음 18절 말씀 보시면 오늘 신비의 세계는 말씀인데 이거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분명 도와주십니다. 분명 역사해 주십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격려하고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 19절 말씀 보시면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산발랏이 나오고 도비야가 나오고 게셈이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말입니다. 도착을 해서 선포했죠, 비전을. 그리고 주가 도우십니다 하자마자 바로 산발랏, 도비야, 게셈 등등 사람이 등장을 해요. 뭐합니까? 업신 여긴다는 겁니다. 비웃었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발랏이 어떤 인물일까요? 기록 보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인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이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가 의외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 보시면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하면 느헤미야서 1장 말씀 보시면 그가 이제 13장 2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지상과 어떤 관계에 있는 건가요? 사돈 관계입니다. 대지상의 손자와 산발랏의 딸이 결혼한 거예요. 산발랏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의 총독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대지상과 혼인관계, 사돈관계 맺게 됐죠. 그것이 의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것이 이 산발랏이라는 이름을 분석하면 이 속에 야훼라는 이름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가 지금식 따지면 믿었던 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주를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아니라 믿었지만 믿었다가 실족한 자일 수 있고 뭔가 알기에 더 악랄하게 더 심하게 이 역사를 방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도올이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도올, 호저 김용옥 말입니다. 사진 갖고 올까 싶다가도 혹시 얼굴 게재하면 명예훼손 당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모르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예전 항상 EBS 방송에서 한참 나와가지고요, 뭐 도를 가리키면서 기독교를 한참 폄훼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한두 번 EBS 전화 걸어가지고 공영방송인데 어떻게 한 종교를 이렇게 폄훼할 수 있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죠? 그 집안도요, 잘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도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었죠. 근데 믿다가 실족한 겁니다. 파선돼서요, 그 속에 그 악이 있고 분노가 가득하니까 공개적으로 많은 성도를 비판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9절 보시면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선이 무엇입니까? 믿다가 실족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굴까요? 20절 말씀 보시면 두 명을 제시해요. 후메네와 알렉산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디모데전서 후서 4장 14, 15절 말씀 보시면 공개해요. 후메네하고 있지 않냐? 해를 너무 많이 입혔다. 너 그를 주의하라. 심지속하고 있어 하고 디모데한테 공개적으로 조심해. 정말 조심해야 해.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산발랏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도착을 해서 느헤미야가 함께 힘을 합해서 성벽 건축합시다 라고 나가자마자 바로 그가 등장했고 방해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방해할까요? 보면 1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 언급을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 했습니까? 그가 분노합니다. 두 번째 뭐 하죠? 그들을 비웃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분노했고 비웃었죠. 그거 왜 비웃을까요? 아유, 얘까지 건 뭐 하겠어 하는 마음 때문에 분노하고 비웃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위기의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위기의식일까요? 이곳에 와서 총독으로 와서 왕이 도움 가운데 성을 건축해 나가면 우리가 가진 기득권이 빼앗기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막을 수는 없고 그냥 볼 수밖에 없으니 화는 나고 어찌할 수 없으니 비웃은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WBC라고 아시나요? 예전에 야구 월드컵 같은 경기 있었습니다. 그때 초창기에 일본의 이치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약간 실실 웃으면서요. 한국 야구가 앞으로 30년간 일본한테 이기겠다 하는 말 못하게 아예 이번에 크게 승리할 겁니다 하면서 실실 웃으면서 이치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그때 한국이요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본이 볼 한국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점점 잘하는 겁니다. 이치로가 그와 같이 비웃는 것은 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해서 웃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인 건가요? 위기의식이 생긴 겁니다. 야 그냥 두면 우리 지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 가운데 비웃게 된 거죠. 똑같습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조롱을 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 누군가 통해 가지고 그를 비웃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진짜 비웃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에 비웃음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들을 때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리고 성사님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요. 뭐라 얘기하죠?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를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요 너무너무 고민인 겁니다. 여리고성 봐도 답답한 겁니다. 자, 저거 어떻게 무너뜨릴까? 성벽 두께가 이어지는 말에 의하면 성벽 두께가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넓은 곳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알지만 성벽 위에 누구 집이 있었습니까? 라합의 집이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 그만큼 성벽이 두꺼웠던 겁니다. 야, 어떻게 이기냐 저 성벽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근심하는데 말씀 다시 보실래요?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왔다는 소식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답니다. 정신을 잃었답니다. 누가 말입니까? 그들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두려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더 두려운 존재가 우리입니까? 그 적입니까? 그 적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건가요?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의 병력도 아닙니다. 무기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기에 그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분 누구신데요? 애굽을 박살내셨죠. 홍해를 가르셨죠. 바로 앞에서 아모리 왕과 바스락을 물리치셨죠. 이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두려운 겁니다. 마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약하죠. 하지만 누가 강하십니까?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분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가 더 두려워해요. 더 걱정해요. 제가 처음 설교한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때 아마 에스더 설교했었어요. 제가 한 설교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서울은 주차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골목골목 주차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 갔다가 왔는데 차가 딱 있는 겁니다. 잘 됐다 싶어 자리를 딱 샜죠. 얼마 후 전화가 왔습니다. 차 빼라고. 어디 나갔죠. 차 빼랍니다. 근데 당신 여기 사냐고 물어봤더니 안 산대요. 그럼 내가 차가 왜 빼냐고 한 겁니다. 근데 빼래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당신 아직 그 은혜가 없어가지고요 안 빼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 뺀다고. 당신 집이냐고 왜 빼냐고 했죠. 혹시나 마음 가운데 이제 치면 어떡하지? 걱정스러운 마음 가운데 안 빼 했습니다. 그 사람이요 알겠답니다. 그냥 가버렸어요.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지만 누가 더 두려웠던 건가요? 그분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인상 별로 안 썼거든요. 그냥 평상시같이 한 것뿐인데 그냥 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누군가 통해서 두려운 마음 줄 수도 있고요. 할 수 있겠어? 비오는 마음 줄 수 있겠죠. 하지만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 누구신데요? 그분은 우리가 항상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시답니다. 전지하시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게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가서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또 한 명이 등장을 해요. 도비아가 등장합니다. 그는요 좀 비슷해요. 좀 비아냥거립니다. 깐죽거려요. 뭐라 말하죠? 성벽 위에 위하고 올라가도 무너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벽이 약해도 여기 올라갈 때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깐죽거리고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그의 모습인 겁니다. 보면 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미약하다라고 하죠. 뜻이 뭐냐? 시들어 버렸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벽 건축의 말처럼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고생합니다. 매일마다 돌을 옮겨야 되죠. 흙 가지고 와야 되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피곤한 겁니다. 지쳐 보여요. 사실인 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난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요. 그때 깐죽거림이 있는 겁니다. 예배하니 좀 나아지냐? 기도하면 좀 좋아지냐? 헌신하면 좀 좋아져? 하는 깐죽거림과 비웃음이 내 마음과 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속삭임과 비웃음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실상 그러할 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보면 4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랫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라지게 하시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대가 누굽니까? 산발랏도 아니고 도비아도 아닙니다. 지금 누구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지금 탄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비웃음을 당할 때, 무시를 당할 때, 시험 들 때 할 것이 뭐냐? 가장 강한 무기가 뭐냐? 단연코 기도하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고 도심 얻고 음성 듣는 게 필요한 거죠.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시계를 하나 선물해 주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시계야 선물을 줬어요. 손자가 너무너무 기분 좋았죠. 하루는 방에 있는데 시계가 어딘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방을 다 찾아봐도 시계가 없어요. 걱정스러운 마음 가운데 아빠한테 아빠 시계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한번 찾다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빠가 그 말 하는 겁니다. 예, 불 꺼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보자는 겁니다. 불 끄고 가만히 있습니다. 조용히 있습니다. 잠시 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리일까요? 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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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죠. 지금 이런 시계에 아무 소리 안 들리죠. 옛날 시계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들려요. 가서 보는 시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끄러우면 소리가 안 들리죠. 하지만 혼란스러울 때, 비웃음이 있을 때, 무시를 당할 때 이거 상대하지 말고 가만히 조용히 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고 도와주시죠. 우리가 침묵할 주를 바라볼 분명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실제 그런 상황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정보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웃음 당하니까 마음이 힘든 겁니다.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가만히 성벽을 바라보았죠.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벽 바라보니까 성벽이 어떤 상태입니까? 연결 다 됐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절반까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할 수 있겠냐 하는 비웃음이 있습니다만 주가 도와주시니 연결되고 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아, 이게 되는 거구나, 되어져 맞거나 앞으로 도와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길갈 신앙입니다. 길갈 신앙 자주 말씀을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가장 깊숙한 강바닥에서 12지파에서 대표가 나와서 돌을 듭니다. 들고 가서 길갈에 쌓아뒀지 않습니까? 그 볼 때마다 뭐 생각할까요? 주의 도우심을 기억해요. 강을 가르신 우리 주님, 여러 손을 무너뜨린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싸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적이 강하지만 내가 싸우는 겁니다. 승리하고 돌아와요. 돌아온 다음에 다시 주께 감사하는 겁니다. 주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길갈 신앙인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비웃음이 있을 때, 조롱이 있을 때, 할 수 있겠나 하는 마음 들었을 때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삶의 역사시주의 역사님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돌아보면 지키셨고 도우셨고 기적적 방법에 우리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주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비웃음, 조롱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마귀가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그 다음이 있어요. 더 세게 나와요.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더 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말이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조롱이에요. 하지만 지금은요, 군대를 동원시키는 겁니다. 야, 까불어? 또 한 번 더 하면 우리 군대 가서 너희를 다 쳐부실 거야 하는 마음을 주게 된 거죠.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했지만 믿음은 참 중요한 건데 믿음의 정반대가 있습니다. 믿음의 정반대가 무엇일까요? 두려운 마음을 가진 것이 믿음의 정반대입니다. 두려운 마음 들면요, 사역 못합니다. 일 못해요. 곧 마귀는 처음에 비웃음을 주다가 안 되면 그 다음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군대가 칠 수 있어 하는 두려운 마음을 주죠. 그게 말씀 읽지 않습니다만 헛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소문인가 하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고 왕 되고자 해 한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이걸 들은 왕이 화가 나겠죠. 감히 반역을 해? 하는 마음과 군대가 오면 다 멸절 당하는 겁니다. 이걸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군대 오면 어떻게 할까? 이 반역 헛소문이 가서 왕이 들으면 공격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마음 가운데 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14절에 다음과 같은 반응을 느헤미야가 보이는 겁니다. 초점이 한 가지에 똑같아요. 말씀 보십시오. 빨간 줄 보시면 누구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빨간 줄 부분만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제일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군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헛소문도 있어. 근데 이것은 기이치 않습니다. 누구 바라봅니까? 주를 바라보고
오직 주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비웃음이 있던 조롱이 있던 항상 한결같아요. 주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중 두려움은요, 그때는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위기였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요. 한편은요, 다윗을 살겠다고 간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드였습니다. 가드가 누구 고향인지 아시나요?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이 누구죠? 자기가 쳐 죽인 사람입니다. 살겠다고 어디 갔다고요? 그 고향 가요. 가자마자 사람들이 그래요. 저 다윗인데, 저 다윗이 골리앗 죽였는데. 그때 다윗이 큰 위기 당합니다. 그 다윗이 어리석어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든 겁니다. 두려웠을 때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사방 바라보아 해결책은 없어요.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두려워한 것이 두려움 올 때 이기는 방법 중 한 가지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눈에 보는 것을 버려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 붙잡는 겁니다. 계속 방해가 있습니다. 비웃음이 있습니다. 조롱도 있습니다. 위협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한결같아요. 그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 두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느헤미야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행기 갈 때요, 참 거침돌 많습니다. 방해 많습니다. 사람이 거침돌일 때, 상황이 거침돌일 때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를 바라보시오. 시편 62편 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다음부터 말씀 시편 62편 1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끄집어냅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주만 바라봅니다. 그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5절인데 하반절 말씀 같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노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망도 주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방이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겠죠. 우리 앞에 거침돌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거침이십니까? 걸림이십니까? 시험 걸으십니까? 지금 상황이 힘이 드십니까? 그때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바라봐봐야 더욱더 내 마음은 조롱이 있고 비웃음이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이거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거기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볼 모습인 거죠. 말씀 마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이 툭 던지면 툭 나온 찬양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좀 이따 찬송 부르겠습니다만 오늘 찬송 후 부를 찬송인데 너 시험을 당해 하는 찬송의 후렴 가사 보면 그냥 툭 치면 툭 나올 찬양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가끔 이거 부르면서 이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의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의 힘과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거 빌라 말씀하는 거죠. 뭘 하십니까?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불러보실까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참 감사한 거요. 해봤거든요. 혼자 기도할 때 너무 답답할 땐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뭘 기도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냥 힘만 들어요. 아유, 기도하기 싫다. 그냥 그만두고 싶다. 말씀과 같이 그냥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지치고 괴롭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될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이요. 제가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찬양 후렴 가사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의 이거 한번요 한 10번만 해보십시오. 아니 20번 해보십시오. 20번 하면요 이게
기도가 돼요. 내 고백이 돼요. 그리고 내 선포가 돼요. 주가 도우신다는 말씀 말입니다. 그때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역전 참 좋지 않습니까? 이때 달라지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찬송하시면서 주만 바라보십시오. 결과 거침돌, 사람이든 환경이든 거침돌 많겠지만 이 거침돌이 오히려 주를 바라볼 때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딛고 설 수 있는 진풀 되어진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 걸어갈 때 산발락 같은 도배 같은 거침돌 많습니다. 사람이 힘겨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한 힘이 들고 어려울 정도의 무거운 일들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네 한 가지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주께 나왔고 기도했고 탄원했고 주를 기대했습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믿음을 주셨고 믿음과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어려움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위로와 힘이 있습니다. 내 편 서서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오직 한 가지 주만 바라보아서 거침돌이 많지만 어느 순간 거침돌이 진돌 뒤에서 우리 인생을 떠받치는 귀한 삶에게 주께서 와주시옵시고 위기와 힘겨운 들이 역전되어서 삶의 찬가와 승리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성도의 삶이 형통하게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며 주신 것 하나하나 주가 주심을 알기에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소유 주의 것임을 알며 드리는 예물 복을 도와셔서 육신의 정욕과 업력의 정욕과 세상 자랑으로 가득한 죄악 세상이지만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만 집중하는 삶 살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심을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소출 넘치는 복된 삶 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인생 설계, 인생 걸음 주께서
책임져 주실 믿고 드린 예물이오니 범사에 감사한 성도들 생활에 채워심의 축복을 더하시옵시고 늘 도우심 중 내재 넘친 아이들 고백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선교, 복지, 사랑, 건축, 장학, 주일, 구역 헌금 드립니다. 연약한 물질이지만 오직 주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시고 손길 복을 도와서서 심령 깨끗해지는 척을 도와주시옵시고 열성의 뜨거운 감동을 더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착과 강대한 꽃 손길이 있사오니 손길 복을 도와셔서 진리빛 알게 해 주시옵시고 두려움 올 때마다 오직 주만 바라보아서 평강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3일 날 예수 전도단체가 있습니다. 오늘의 청년들과 함께 하는 전도입니다. 안 나오신 분들, 가끔 나오신 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 전도하셔서 함께 이 시간 나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꼭 이때 오셔서 교회 잘 정착하시는 분들이 몇 년째 계속 되고 있으면 이번에도 한두 명 나오시는 분들 상관없이 오시면 꼭 정착할 수 있게 함께 기도하시면 힘을 다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강원 동부 남선교회 수원신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오후에 있게 됩니다. 지난주 광고했지만 어린이 중부 대회에서 나가서 또 이번에도 상을 수상한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영어 남성 수동부 금메달 고의준입니다. 대상입니다. 축하했지만 오늘도 함께 나와서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초등부 강원동로의 거진중앙교회 영어 성경암송 금상 고의준. 위 어린이는 교회학교 아동부 중부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제33회 중부 어린이대회에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7월 12일 대한예수교 교회학교 아동부 중부협의회 회장 박종서 장로. 어제 실상 끝나고 같이 장모님이 이제 보내주신 게 있거든요. 사진이 거기 보니까 제 꼭대기에 강원 동로의 고의준 적혀 있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노회에서 추천한 거라 거기 밑에다가 거진 중앙교회 들어가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은데 마음도 함께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정한 집사님 남편 되시는 김학봉 성도님이십니다. 저 계시는데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학봉 성도님,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교회에 처음 출입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 여셔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 안에 구원과 기쁨이 무엇인지 알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약한 육신이 회복 중 있사오니 깨끗이 회복하게 해 주시옵시고 어려운 걱지 않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애찬이 있습니다. 애찬은요, 비타 500입니다. 최봉료 집사님이 더운 여름날 힘내시라고 비타 500을 2병씩 꼭 가져가시라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비닐봉을 담아놨으니까요, 그냥 가지 마시고 꼭 2병씩 꼭 받아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조건이든 조롱과 비웃음과 두려움 가운데 이것이 아닌 오직 주만 잠잠히 바라보고 허락하시는 소망으로 구원으로 무장해 이 거침돌을 디딤돌 삼아서 더욱더 세워지는 삶 살기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고개 주의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승은 한국 땅 북한 땅 열방 위에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